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한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더니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 오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밭 하나를 샀는데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보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아내와 혼인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을 전하니 그때 집주인이 분노하여 자기 종에게 말하되 빨리 성읍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나이다 하며 주인이 종에게 말하되 큰 길들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의 한 사람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나님이 겁주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왔다 한 번 또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이실짓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본인에게 자유를 주셔서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으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였지만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실.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같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어떤 데는 또 그냥 대충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쓴 사람이 이제 쓰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자세히 쓴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비슷한 내용. 그래서 더 마태복음에 빠진 거 누가복음에서 보충해주고 누가복음에 빠진 거 마태복음에서 보충해주고 해서 완벽하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그 말씀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안 한 말을 마가가 하고 누가가 하고 또 요한이 하고 이렇게 보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라고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에는 왕이 있죠. 그 왕이 어떤 왕이 아들을 혼인시키는데 손님을 초청하잖아요. 지금도 결혼식 하면 청첩장들 다 보내죠. 사람이 죽으면 또 부고장을 보내죠. 참 옛날에는요 청첩장도 다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돌려주고 또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탄방동 하면 탄방동에 한 사람 보내고 저 가양동이면 저 가양동에 하나 보내고 저 유성 쪽에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유성 쪽에 한 사람 보내고 가수원 쪽에 또 한 사람 보내고
자, 산내 쪽에도 한 사람 보내고 동네마다 그 부고장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럼 그것을 부고장을 받고 조문을 가죠. 그런데 그 부고장을 그냥 보고 획 집어던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 새끼 산내끼라고 그러죠. 볏짚에다가 이렇게 꽂고 새끼줄을 줄에다가 그걸 싹 벌리고 부고장을 거기다 끼워놓아. 끼워서 집 앞에 그 쌀이문이나 대문 밖에다가 걸어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진 않았는데. 집 안에는 들이지 않고 대문 밖에다가 청첩장 같은 건 뭐 집 안에 드리고 그랬죠. 여기 이제 여기도 혼인식이다 그랬어요. 종을 보냈어요.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죠. 저녁 식사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만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부터잖아요. 그러나 일은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나 점심은 일을 해야지 되니까 뭐 그냥 배만 채우는 식사만 하지만 이제 저녁은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녁 만찬을 디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쇼를 할 때는 디너 쇼, 낮에는 오라 그러면 바쁘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다 하루 일과 보고 저녁에 끝나고 저녁에 와서 구경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녁을 디너라고 하잖아요. 이제 만찬. 그러니까 만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 먹으면서 뭐 한 2시간씩 먹어요. 아주 즐기면서 먹어요. 느긋하게. 할 일 다 했으니까 편안하게. 그 만찬을 준비했는데 소를 잡았어요. 살찌운 짐승도 잡았어요. 옛날에 잔치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가 죽는다. 잔치하면은 돼지 한 마리씩은 꼭 잡았어요. 시골에서. 없으면 사다가라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죠. 이제 성경에서도 이 집은 왕이니까 소도 잡고 또 살찌운 짐승도 잡고 아주 만찬에 초대를 했으니까 풍성하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를 잡았다. 아들 혼인식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면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아주 가족으로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꿔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물론 태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좋죠.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하면 그 자녀도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태교라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좀 인성으로 좀 선하게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씨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모태신앙 가지고서 위로를 삼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요. 여러분, 모태신앙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모태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찾아보세요. 모태 죄인인가 모태 신앙 의인인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덮어놓고 내 생각을 믿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51편 5절 보세요. 시작.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인인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조상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욕심쟁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욕심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에요. 좋은 욕심이에요. 근데 그 좋은 욕심만 안 갖고 죽을 욕심만 가져. 세상 욕심만 갖는 거야. 우리 인간이 왜? 죄의 씨로 잉태했는데 죄인이 죄인 낳지 죄인이 의인 낳습니까? 송아지가 송아지 낳지 소가 강아지를 낳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낳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낳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죄 없으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라. 근데 영어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거듭이란 말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하는 걸 반복하는 걸 거듭이라고 그래요. 거듭 중자, 그래서 중복되었다. 같은 일을 한 번 더 하니까 중복됐다 그러잖아요.
거듭중자예요. 무거울 중자를 거듭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생하라, 한자로 중생하라, 거듭나라. 근데 영어 성경이 그런 것은 확실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 없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면 천국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이고, 죄인이지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는데요. 그건 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왜 로마서 3장 10절만 봅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다가 보면은 죄인이 의인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얻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가는 잘 부르면서 믿음은 개떡이요. 믿음은 죄인이요.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씨는 곧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말씀의 씨.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오늘 죄를 졌으면 죄인이다. 내가 오늘 죄를 안 짓고 좋은 일만 할 적일 했어. 어디 가서 봉사하고 막 밥도 하고 대전역에 가서 밥도 퍼주고 좋은 일은 막 하기를 했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런 날은 좋은 일 했으니까 좋아. 죄인이 아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다시 나면은 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죄인 하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안 씁니다. 얘가 내가 난 적이 없는데 왜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달아야 또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로마서 3장 한번 조금만 봅시다. 제가 말로 해도 되는데 이제 내 말을
내가 말을 하면 그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라 이겁니다.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100%잘 믿어. 20절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여러분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줄 아세요? 10계명은 항목이고 거기에 조목이 613가지의 조목이 있어요. 613가지 조목 저도 자료나 보고서 알지 기억을 다 못해요. 그럼 내가 613가지의 제목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짓고 살아? 그래서 613가지의 제목을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하 내가 율법을 범했네. 죄인이 됐구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인 됐잖아요. 그래 죄를 깨달아야지. 나는 율법 도저히 못 지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20절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증언한 것을 믿어야지 되는데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야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 위에 임했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내가 대가 지불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공짜로 에베소서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될 것이니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참 예수란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뜻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50%는 모를 거야. 구약은 예수란 말이 없어요. 왜?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구원자가 여호와야.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구원자가 예수스요. 원래 바로 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아.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한 거예요. 원래 예수 쓴데 예수 스님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또 헬라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 스님 하면 다른 옆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대한민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로다가 이렇게 믿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 스님 하면 저것들 뭐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좀 틀리긴 했지만 뜻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리스어로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또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그거 갖고 그냥 믿어요. 근데 뭐 여호와 증인은 그건 진짜 같지만은 진짜 같은 가짜니까. 그런 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누가 이러면 맞네, 누가 저러면 맞네 하고 귀를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란 뜻이 뭐야?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저희 백성들의 죄를 짓고서 사는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네. 어디서? 죄에서. 대청호에 빠져서, 한강에 빠져서, 태평양에 빠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알고, 죄는 율법으로도 없애지 못하고 어느 날 빌어서도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로만 사해진다. 그 신구약 성경이 다, 성경은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한번 쳐. 구약 성경.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성경이 좀 틀릴 거예요. 우리는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47명의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 원문과 또 헬라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국에 킹제임스 쓰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번역은 그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번역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고 안 맞아요. 킹제임스 쓰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11절부터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느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하기 때문이라. 모든 육체는 의 생명은 피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대신 죽게 만들어서 그 양의 피를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번제단 뿔에 뿌리고 피를 뿌려야 죄가 사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질 때마다 해야지 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죄를 질 때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고 나면 또 죄 앉아. 빌고 나서 또 돌아서서 죄 지니까 또 빌어야. 여러분 기도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은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3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들 믿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뭐 다 죽었어요. 한국의 재림주라고 하는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이도 죽었어요. 문선명이도 죽었어요. 지가 재림주라고 미국 가서 산하 의원들 3중관을 쓰고서 왕이 즉위식까지 하고 왔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요. 영원히 계신 분이요. 영원히 존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영원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영생 얻기를 거절합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자기들이 해결해. 새벽 기도에 가서 해결하고 철야 기도 가서 해결하고 예배당 가서 그냥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해달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교회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용서해달라고 빌고서 다른 기도 뭐 했어요? 다 아들 잘 되게 해서 딸 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부자 되게 해주시오.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자기 영혼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그래서 피로 죄를 사기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돼. 죄를 질 때마다 해야지 돼. 해마다 해야지 돼. 일곱절기를 지키면 해야지 돼. 그러니까 그걸 영원히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온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써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알긴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게 뭔 뜻이야? 그랬나 보다 하는 것이지. 내 죄를 다 이때 가장하셨냐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 1장 29절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실 것이 아니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 야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 전날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 줬거든. 침례 줄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오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배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하는 거야 좋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1시간 다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많아야 20분. 악세사리로다가 해서 분위기로다가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지고 가져가신, 근데 보세요. 가져갔어. 침례 받을 때 죄를 넘겨받아서 가져갔는데 피는 안 흘렸잖아.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 돌고 나온 데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율법을 범하면은 나무에 달아주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겠어요?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사단이 그렇게 묘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고 나무 토막을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스타우로스 나무 일자로 된 나무 기둥을 하나 미고 간 거예요. 미고 가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딱 가로지른 거예요. 그리고 가로지르고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지르다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로스가 됐네. 크로스는 십자가야.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삽입이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실 그게 안 들어가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트리요. 트리는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에다 가로지르고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47명의 학자 몇 명을 누가 요즘 법관도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 몇 명을
뇌물을 햄든지 좌우지간 해서 크로스라는 단어를 몇 군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크로스 십자가라는 단어가 더러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성경보다는 가장 확실해서 붙여진 이름이 권위역이다. 권위가 있는 번역된 책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다. 영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개혁 성경에서 빠진 성경, 빠진 구절 다 우리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래서 사절절에도 보면 어딘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고 어딘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그러고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로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없애버렸다고 히브리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 해갖고서 그 히브리 원래 이브리인데 이브리가 히브리로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상대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자꾸 율법만 지키니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니까 그 피를 가지고. 먼저 12절 보세요. 9장 12절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구속을 이루셨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영원 속죄를 하는 거예요. 단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는 십자가에 가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그 22절 가서 보세요. 22절 9장 히브리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해져. 그런데 무슨 기도해서 죄를 사함받아요? 어떻게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한다고 죄가 사해져요? 다 속는 거예요. 죄는 피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끊겨야지 돼요. 죄의 대가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 히브리서 10장 한 장 넘겨서 10장 10절만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거 써놓으라고.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믿으라고 부수적으로다가 하는 것이지, 뭐 귀신 쫓았다고 천국 갑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 10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야. 요즘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이 왜 미래형 완료형도 구분 못해갖고서 성경을
100독, 300독씩 하면서도 이런 미래형인지 완료형인지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서 목사의 말만 믿고서 아멘 아멘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알고 좀 믿으세요. 알고 믿어. 저는요 이 사실을 알고 목회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여태 속았잖아. 죄는 피로만 사해지는데 기도로 사함 받으려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요.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빠지려고 아예 저녁 먹고 성경 써갖고 예배당가서 자다가 밤새 자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끝나고 와서 출근하고 예배당에서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죄는 날마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니까 내가 한 건 뭐야? 여태 뭐 믿은 거야? 헛짓 했잖아. 헛것 믿었잖아. 속았잖아. 그래서 야, 나 목사 믿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다. 나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한 거야. 또 신학이라고 하면 장로신학, 침례신학, 뭐 감리신학 가면 그 나물에 그 밥인 게 소용없고 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 하다 보니까 자격도 없는 제가 그냥 이렇게 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 자격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지옥 갈 사람이 한국교회 7, 80%다 지옥 가게 생겼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옳은 길로 내가 아는 대로 알려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 모이고 큰 교회에 한 구역 모임만도 못한 숫자를 놓고서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성경에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죽다고 좁은 길은 아니에요. 대전중앙 천녀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킹제임스 가졌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믿음이 확실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참 본문 말씀 읽어놓고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에 전부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했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제 갈 길로 갔으니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농사지러 가야지. 어떤 이는 장사하러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먹고 살지.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다 죽였죠. 왕이 이것을 듣고 경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7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서기 70년에 성취됐어요.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성전을 그때는 그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기둥을 다 금으로 입혔거든. 그거를 불태우니까 금이 전부 녹아내리거든. 기둥에서 녹아내려서 어디로 가요? 기초돌로다가 흘러서 금물이 흘러서 기초 돌 밑으로다가 땅속으로다가 금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은 최고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흘러내린 금을 캐가려고 성전 기둥 밑에 기초까지 다 파면서 그 흘러내린 금을 땅속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굳잖아요. 식으면 그 금덩어리 가져가려고 성전 기초돌까지 다 파내고 그 금을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돌에만 기초돌 위에 쌓은 거 다 무너뜨리고 기초돌까지 파서 없앨 것이다. 서기 70년에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 속도 몰라. 세상은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천재예요. 통곡의 벽이 남아있대.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이 이런 벽이 하나가 크게 남아있어요. 거기 돌이 그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 강대상보다 더 길어요. 저 피아노만 해요. 직사각형으로. 그런 돌로다가 다윗성을 쌓고 성전 그 벽을 쌓고 그 노마 청사 벽을 쌓았던 거예요. 성전 것은 다 헐고 남아있는 게 뭐가 나오냐? 노마 청사 안토니오 노마 청사 벽이 남아있는 거야. 한 군데 남겨놓은 거야. 왜 남겨놨느냐? 로마 군인들이 야 이렇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과 전부 청사를 우리가 다 헐어버렸어. 이걸 과시하느라고 힘을 과시하느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견본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속이는 무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속이는 제스위트,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수회가 로마 교황도 죽이고 살리고, 로마 교황은 허수아비고 로마 교황을 쥐락펴락하는 게 예수의 수장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속아가지고 안토니오 청사 벽을 통곡의 벽으로 알고 거기다가 쪽지를 자기 소원 기도문을 써서 쪽지를 써서 그 돌 사이에다가 끼고 그 앞에 가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전통 의상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이런 옷 입고서 거기 가서 서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의 초대를 거절한 대가로 이스라엘을 멸망했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들, 카자리아 민족을 갖다가
1948년 6.1 전쟁 그때에 카자리아 민족이 가서 유대인을 둔갑해서 지금 유대인으로 타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마사다라는 그 아주 요새가 있어요. 절벽 위에 평지가 있는데 글로다가 1000명이 도망을 갔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근데 거길 로마 군인들이 그걸 쫓아 올라가서 지배하는데 올라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절벽이니까. 근데 거길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올라오면 돌로다가 내렸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2년 동안 그 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흙을 파다가 로마 군인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2년 동안 그 땅을 메우고 해서 산 정상까지 다 이렇게 능성을 딱 만들어 놓고 2년 걸려서 만들어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네.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나? 어떤 할머니가 죽기가 싫으니까 하나 숨어서 안 죽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정의를 하기를 1000명이 야 우리가 개 같은 이방인 로마 군대에게 욕을 당하고 죽느니 우리가 죽자.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재갖고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 그때도 총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00명 남았죠. 또 250명씩 1대1로 죽였죠. 250명이 또 1대1로 죽였죠. 얘 중에 뭐 남은 사람은 자결을 했겠죠. 그 광경을 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나이 많으니까 뭐 자연사 될 테고 증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2년 동안 헛공사하고 올라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목표를 달성을 못했으니까. 그 마사다라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 거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그냥 못 올라가요. 그렇게 역사가 보증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이렇게 왕의 초대를 거절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 싹 멸망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가짜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요. 오늘도 이제 누가복음 14장에서 여기서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야 어떤 사람이 자기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예수님이 성대한 만찬이시래요.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만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찬하실 때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포도주 잔을 다 한 잔씩 주면서 너희들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개혁성경은 일반성경은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킹제임스에는 새 유언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걸 피는 이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다 마셔야 된다. 빵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거. 살이 찢겨져야 피가 흐르잖아요. 이거 나의 살이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많아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빵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흡혈귀인가요? 마시게? 피 흘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놨구나. 그래서 그 일반 성경은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의 피라. 언약은 변경할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유언한 자가 죽으면은 즉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히브리서에 다 나와요. 시간만은 찾지는 않겠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은 지금 성취됐다고요. 한 시간 없어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저 1시간으로 딱 맞추는데 우리 처음 신앙생활 때 2시간, 3시간까지 설교 들었어요. 그래도 어느새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만 읽었다. 시작.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 새 언약은 뉴 커브먼트예요. 새 유언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의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4장 말씀 조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찬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만찬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초대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택한 여러분 성경에 너는 내가 택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장로교에서 택자본론은 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셨다고 아까 했잖아요. 모든 사람 전체를 사랑하시지 야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택한 자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었었고 저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마귀만 생겼으니까. 그 예수님이 만찬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만찬에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요 밭을 샀어요. 밭을 샀으니까 가서 그 밭을 살펴봐야지요.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미안해요. 초대했는데 못 가서 용서하라고 표시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5쌍을 샀는데 그거 질드려야지요. 언제 거기 가요? 안 갔어요.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하니까 나요 새로 아내를 장가 갔어요. 아이 신혼인데 신혼을 즐겨야지. 뭐 남의 잔치에 가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야 빨리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려와. 야 이거 음식 다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소비해야 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21절에 보면 집주인이 분노하여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종에게 말하고 빨리 성읍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자는 자들과 맹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22절에 그 종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23절에 주인이 저에게 말하여 큰 길들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 채우라 이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초대받고 오지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싹 멸망했어요. 다 지옥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찬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그러고 최고로 쓰는 게 아들이다. 또 너는 내 신부다, 아내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친구다. 삼강오륜 중에서 부흥의 의신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 가장 귀한 친구. 마누라한테도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표시해서 너는 내 아내야, 내 아들이야, 내 친구야, 내 백성이야. 우리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요? 썩어질 복, 세상 복만 달라고 그러면 가져가요? 죽을 때 가져가요? 불교에서는 공술에 공술하라고 하요. 성경에서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그랬어요. 붉은 적자, 몸신자. 빨개등이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다가 맨몸으로 간다 그런 얘기. 하나도 못 가져가. 부인도 같이 못 데리고 가. 근데 부인, 아들, 딸 데리고 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남편을 구원시키고 아내를 구원시키고 아들, 딸을 구원시키고 부모를 구원시키고 형제를 구원시키면 다 데리고 가요. 이게 복이 아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요즘 먹고 살 게 풍족한지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고 살 빼려고 그냥 막 그냥 등산하고 운동하고 헬스클럽 하고 PT하고 쌩 난리잖아. 살찔 땅에 벌벌 떨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혼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게 내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초대, 지금이 하나님이 만찬, 저녁 식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기간이에요. 아직 빈자리가 조금 남아 있어요. 빈자리가 없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문이 닫히겠죠.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왔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열린 하늘 문이 지금까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열어주소서 하니까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땅 샀다고 땅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재산질 시키려고 장사해야 한다고 이러지 말고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하늘나라를 상속 준다 그래요. 상속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상속 받으세요.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상속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상속. 여러분은 다시 집에 가셔서 주보도 참고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도 또 다시 재점검해 보시면서 두서없이 제가 일반 목사님들은 전부 거의가 원고를 써갖고서 각본에 의해서 착착 시간도 맞추는데 저는 각본이 없어요. 성경이 각본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두서 없이 또 말을 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또 질서 있게 정리를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초청 만찬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찾아나갔던 주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도 찾아 나서서 빈자리를 채우는, 예배당의 빈자리도 빈자리지만 하늘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와 성령님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신 영혼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